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긍휼이 많고 신실하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체험과 누림. 5주 3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6절. 더욱이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장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방면은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이며 두 번째 방면은 신성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제사장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왕의 직분이 그의 신분이며 이것이 그분을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 되시게 합니다. 왕의 직분은 의와 평안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의 직분이 일종의 다스림과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과 포도주이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면 의와 평안이 가득한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의와 평안은 그분의 왕의 직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왕이 있을 때 아무도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방면은 신성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은 신분의 문제이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신 것은 조성의 문제, 곧 신성한 대제사장으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갖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신분에 따르면 왕이시고 본성에 따르면 신성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분을 가지신 것은 그분께서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을 살아있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구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조성합니다. 신성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십니다. 신성은 그분의 본질과 본성과 요소와 조성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부활이 있으며 죽음은 삼켜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그분의 신성으로 조성되고 구성되었습니다. 나무가 탁자의 요소인 것처럼 신성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요소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죽음의 부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죽음의 부재이자 생명의 임재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시며 신성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조성되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조성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철저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함에 대한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철저히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은 육체가 되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부활하셨고 영원토록 온전히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분이신 그리스도, 곧 완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탄식이 없고 공허와 탄식과 썩음과 속박과 부패함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은 죽음의 부산물입니다. 완전하게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죽음의 부산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그분의 완전함 안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구원, 곧 완전함으로 이끄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 지옥에 있는 그 무엇도 이 생명을 없앨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신성한 제사장 직분을 조성합니다. 바로 이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여 죽음의 모든 부산물로부터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즉,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열왕기하 제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3장.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제4장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요한복음 제 21장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경유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동이 틀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께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에게 먹을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 정도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떡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가득하였으며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을 집으시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통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그대의 발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 주님,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쭈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담아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풍성하신 내 주님 내 모든 것일세 내 필요
주